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제 지난주에 나누다가 나누지 못한 19장 말미에 있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장면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야 2장부터 시작되는 엘리사의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시작 부분으로 열왕기상 19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0장을 쭉 다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을 보니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자,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의 베낫당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쓰고 그곳을 치며,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낫닷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려고 야욕을 드러내요.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베낫닷은 베낫단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낫단은 아람의 속국이었던 32개국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전쟁에 끌어들여 엄청난 대군을 만든 후에 이제 그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낫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20장을 다 읽어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낫닷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의 은가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왕,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백성, 영토는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지 아람 왕 베낫닷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합이 알고 있었다면 분명하게 베낫닷의 요구를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신앙의 결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낫닷의 요구에 아합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눈에 보이는 아람의 연합군을 보고서 모두 다 이것이 베낫닷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죠.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단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이 눈앞에서 목격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그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낫닷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아합이 주겠다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살 길만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낫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베낫닷은 자신의 말에 철저하게 또 비굴하게 복종하는 아합을 보자 한 가지를 더 요구하게 됩니다. 은과 금과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아합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처음 대답같이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낫닷의 두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완전한 속국으로 삼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합의 말을 들은 장로와 백성들은 왕은 베낫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시여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베낫닷이 와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도 가져갈 것을 어쩌면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뜻을 알았던 아합이 베낫닷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들어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자,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낫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낫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합의 말을 들은 베낫닷이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다시 이제 협박을 하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려서 부스러기를 만든 후에 베낫닷의 군사가 한 줌씩 집어도 모자랄 정도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루아침 해장국도 안 되는 너희들이 어디서 까부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뽑는 자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아니라. 그때 베낫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무시하는 사마리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먹거리도 아닌 너희들이 어딜 까불어. 이렇게 이제 베낫닷이 얘기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싸움을 끝내고 마치 갑옷을 벗는 사람, 그러니까 싸움도 안 해보고 갑옷을 벗은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제 아합도 이제 강하게 응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말을 들은 베낫닷은 분노하여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총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요.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봤지만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서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요,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선지자가 어떻게 왔을까? 아합이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합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합을 돕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합을 하나님은 왜 도우실까? 여러분 아합을 돕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아람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가 선봉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232명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232명을 누가 인도합니까? 네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군대가 몇 명인가를 세보니까 7,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총 군대는 7,000명 플러스 232명, 총 7,232명이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요 32개국이 모여있는 대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원수란 말이에요. 32개국 중에 가장 적은 나라라도 7,323명을 데리고 있는 군대는 없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겠죠. 아무튼 이제 아합은 하나님 말씀대로 청년들을 이끌고 아람의 대군에게 가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이제 대낮에 나간 거예요.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지라. 아합과 청년들이 공격을 하려고 나아간 시간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나닷과 그 대군은, 그 왕들 32명은 뭐 하고 있어요? 낮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와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보잘것없고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17절 21절입니다. 시작.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덤으로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지금 이스라엘 청년들 230명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정탐꾼이 지금 베나닷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230명의 사마리아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화친하러 왔어도 너희들은 사로잡고 전쟁을 하러 왔어도 사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베나닷은 232명이라고 하니까 적은 무리잖아요. 자신들에게 항복을 하러 온 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적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과 수많은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은 도망을 가는 이들을 추격하면서 말과 병거를 치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아람의 1차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13절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악한 아합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하는 승리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면서 그들을 돕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과 삶에서 승리자로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잘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고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또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승리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고 자신의 소망을 기도로서 크게 이뤄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삼박자 축복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는 이게 성도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성도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성도의 승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범사가 잘 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이제 저기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랑하는 죄요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범사에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낭망이 더 많고 낙심이 더 많고 아픔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범사에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기는커녕 더 어렵고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계속되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애써 그것을 내가 자의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내 삶에서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보다 낙심이 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낙심과 낭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영적인 평강과 위로는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항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낭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형편은 승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쫓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돌에 맞고 추방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왜 자비랑 사역을 했냐면 밥 사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벌어서 끼니를 해결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야, 사도 바울 굉장히 대단해, 와, 저런 사람 정말 존경받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보다 바울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승리를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의 승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형편이 나아지고 낭만과 낙심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응답을 받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232명의 소년들을 앞세워서 베낫단의 대곳을 물리쳤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승리가 아니에요. 232명의 소년의 승리도 아닙니다. 아합의 승리도 아니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232명 소년이 싸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지 바울이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이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바울이 말하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어서 내 형편과 내 상황은 낭만과 낙심이 되지만 내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겼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참 생명을 얻음으로 죽음을 이겨낸 그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와 내 인생의 삶과의 그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싸우시는 것은 나의 자녀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를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얻은 자로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거기에서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여전히 내 상황과 형편은 복음을 전하는다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배고프지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해가 바뀌면 다음 해가 되는 거죠. 베낫다시 다시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아합 왕이요 힘을 기르소서라고 일러줍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아람 연합군과 베낫단 왕은 자신들이 왜 패배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원인도 모른 채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제 정답을 내리는데 23절 25절이 내린 거예요. 23절 25절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제 베나닷의 참모들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내어놓는데 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믿고 있었냐면은 고대 전쟁은 신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전도 세겜산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의 신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합니다. 아무튼 1차 전쟁에서 산에서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믿는 신은 평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벌일 때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 신이 이긴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람 사람들의 주무기는요, 병거였거든요. 마차였어요. 근데 마차와 말은 산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은 평지에서 하게 됩니다. 아람이 다시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우리 26절 29절입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자, 이제 평지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은 작은 염소떼와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1년 전에 7천 명이었잖아요, 군사가요. 1년 동안 아무리 군인을 많이 모으고 훈련을 시킨데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7천 명이다라고, 그 작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람은 엄청난 대군이 또 몰려온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람이 대패하여서 보병 10만 명이 죽고,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 가지고 그 남은 2만 7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12만 7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을 쳐가지고 아벡이라고 하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아벡이라고 하는 한 성읍에 지금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1차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고 2차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에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지의 신입니다. 골짜기의 신입니다. 온 우주의 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모든 군사를 잃어버린 베낫닷이 지금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 위치한 아벡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에 한 성읍의 골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낫단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아합이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심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아합을 찾아가죠. 테두리를 머리에 굵은 배로 이제 허리를 묶는 것은 슬프단 얘기고, 테두리를 머리에 매는 것도 나는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낫닷과 그 신하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을 죽어 마땅한 죄임을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으로 꾸며서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아합에게 나아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낫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낫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낫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낫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허리에 배를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왕이시여, 나는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베낫닷을 보니까 아합 마음 가운데 통쾌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합을 향해, 베낫닷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너는 나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병거에 태웁니다. 베낫닷의 죄를 묻지 않고 병거에 태웠다는 말은 친구로 형제로 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낫닷이 이제 아합의 환심을 더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의 아버지 베낫닷 1세가 오므리 왕에게 빼앗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베낫닷 1세가 이스라엘을 치고요,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가운데 베낫닷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아람의 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 가운데 베낫단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당신도 아람의 나라에 와서 아합의 길을 만드십시오. 수도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길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의 수도에다가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아람은 이스라엘 지배를 받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솔깃을 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아합은 베낫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낫닷을 놓아주게 돼요. 아마 베낫닷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합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놓아주게 돼요. 작년에는
베나다시 공격해 올 때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한 아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붙여주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여호와의 전쟁은 간 곳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 간 곳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름을 무시한 채 지금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리를 만드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분이 싸우신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들어서 아합을 당신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35절 3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하나님이 선지자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를 때리라고 이야기해. 그 선지자가 갔어요. 친구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잘 들어. 너 나 때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치래 이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 거예요. 야, 어떻게 쳐? 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쳐? 나는 그 말은 못 들겠다. 이 선지자 친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못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자에게 뜯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선지자의 친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친구를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에이 설마 하나님이 친구를 치라고 말씀하셨겠어? 라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자, 잠시 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 친구에게 가서 너를 치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여호와가 말씀하셨어. 너 나를 치래. 근데 이 두 번째 친구는 이 친구를 치는데 죽도록 팹니다. 예, 말씀 보면 상하도록 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이런 우스운, 이건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과연 어느 것이 옳냐는 거예요. 옳은가예요?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아유 긍휼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아유 용서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말하셨겠어? 에이 하나님도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지. 내가 죄를 짓고 아유 하나님이 십자가 나를 용서하셨지. 아유 그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마치 롯의 사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에게 단지 친구를 치지 않았다고 사자에게 찢겨 죽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의 엄중함을 너희들이 알라고 말씀하는 것. 여호와께서 치라고 하신 것을 아합은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놓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은 선지자의 친구가 사자에게 찢겨 죽듯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시키는지 몰랐죠. 그런데 두 번째 자기가 죽도록 상하게 매를 맞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가요. 이제 막 죽도록 맞았으니까 몸이 다 상했잖아요. 눈으로 수건을 가리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제 마차를 탄 아합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봐도 영락 없이 전쟁에서 패한 부상당한 병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합이 가자 아합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40절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아합에게 얘기하는 왕이시여,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이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은 네가 죽던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은 한 달란트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왕이시오, 종인 제가 일하고 저희를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던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놓아야 돼. 은 한 달란트는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평생 일을 해도.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마치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듯이 비유로 아합 왕의 죄악을 들춰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를 아합아, 네가 너의 유익과 너의 이름을 위하여 놓아주었으니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근데 아합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제 자신을 밝힙니다. 41절 42절이에요 43절이에요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선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가 이제 열왕기상 20장 끝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43절을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불쾌히 여기고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선지자가 이 말을 풀어주고 너가 이제 심판을 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히 여기고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은 왕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다.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몸이 상하도록 상처를 내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지만 말씀으로도 증거했고 그의 행위로도 증거했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세상을 향해서 마치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여자와 말 못하는 짐승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봤을 때 아합이 얼마나 인자해요. 베나닷을 용서해주고 놓아주는 것. 세상은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은 사람의 그 인자함을 인정하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사울 진짜 사랑이 많다. 야, 아합 진짜 긍휼이 많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그러한 인자함을 보고 싶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대세를 좇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살피면서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작은 232명의 청년들로 하여금 아합의 대군에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아합에게 보여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베나단에게 승리함으로써 아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에게 굴복하는 베나단에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를 살려줌으로 자신의 위대함과 인자함만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둘 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하여 구별도 없고 부분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합의 문제는 베나단을 대적하는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패배한 자로 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나에게 패배한 자로 보니까 내가 베나단을 이긴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이 아합이 베나단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도 세상도 하나님의 대적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주변과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붙들려가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다메섹에서 아합의 거리를 만드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합을 축혀 세움으로써 자신이 살아날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멸망할 대상이 하는 말이지, 여러분 그것은 도움의 대상이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아합은 베나단을 멸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말씀을 쫓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대적함으로써 무엇이 멸망의 대상인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타협할 것과 포응할 것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아합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